열왕기상 1장.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왕께 말했습니다. 우리 주 왕을 위해 한 처녀를 찾아다가 왕을 시중들게 하고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처녀가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을 따뜻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신하들은 이스라엘을 두루 찾아다니며 아름답고 젊은 여인 수넴 사람 아비삭을 왕께 데려왔습니다. 그 젊은 여인은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그녀가 왕을 섬기고 시중들었지만 왕은 그 젊은 여인과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자기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자기를 위해 전차와 말을 준비시키고 군사 50명을 앞장서게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한 번도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느냐라는 말로 아도니아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매우 잘생겼으며 압살롬 다음에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수레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의논했는데 이들은 아도니아를 따르며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예언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 편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도니아가 에르노겔 가까이 소알렛 바위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는 또 자기 형제의 왕자들을 다 초청하고 유다 모든 신하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예언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동생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물었습니다.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우리 주 다윗의 모르게 왕이 됐다는데 듣지 못했습니까? 이제 당신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목숨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 조언해드리겠습니다. 곧바로 다윗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주 왕이여, 왕께서 왕의 여종에게 내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되며 내 보좌에 앉으라고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도니아가 왕이 됐단 말입니까? 당신이 거기서 왕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내가 따라 들어가서 당신이 한 말을 확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밧세바는 왕을 만나러 왕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왕은 매우 늙어 수넴 여자 아비색의 시중을 받고 있었습니다. 밧세바가 절하며 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내게 무슨 일이 있느냐? 밧세바가 왕께 말했습니다. 내 주여, 왕께서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고 왕의 여종에게 내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되며 내 보좌에 앉을 것이다 라고 친히 맹세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됐는데도 내 주 왕께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십니다. 아도니아가 많은 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제물로 드렸고 모든 왕자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초청했는데 왕의 종 솔로몬만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내 주 왕이여,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을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보좌에 앉을지 말씀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내 주 왕께서 그 조상들과 함께 눕게 되실 때 저와 제 아들 솔로몬은 죄인 취급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밧세바가 아직 왕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예언자 나단이 들어왔습니다. 신하들이 왕께 예언자 나단이 왔습니다 라고 알렸습니다. 그래서 나단이 왕 앞으로 들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나단이 말했습니다. 내 주 왕이여, 아도니아가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이며 왕의 보좌에 앉으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그가 내려가서 많은 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제물로 드렸고 모든 왕자와 군사령관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초청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아도니아와 함께 마시며 아도니아 왕 만세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종인 저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내 주 왕께서 하신 일입니까? 그런데 왕께서는 내 주 왕의 뒤를 이어 누가 보좌에 앉을 것인지 종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다윗 왕이 말했습니다. 밧세바를 불러오너라. 밧세바가 들어와 왕 앞에 섰습니다. 그때 왕이 맹세했습니다. 나를 모든 고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그분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두고 내게 맹세한 일은 반드시 오늘 이룰 것이다. 내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해 내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그러자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한 후
왕 앞에 무릎 꿇은 채 말했습니다. 내 주 다윗 왕께서 오래오래 사시기를 빕니다. 다윗 왕이 말했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과 여호야대 아들 분하야를 불러라. 그들이 왕 앞에 오자 왕은 또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은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내려가라.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 그리고 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 만세를 외치라. 그리고 나서 너희는 솔로몬을 따라 올라오라. 그는 와서 내 자리에 앉아 나를 대신해 왕이 될 것이다. 내가 그를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릴 통치자로 세웠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옳습니다.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항상 함께 하셨던 것처럼 솔로몬과도 함께 하셔서 그 보좌를 내 주 다윗 왕의 것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이 내려가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데려갔습니다. 제사장 사독이 성막에서 기름이 담긴 뿔을 가져다 솔로몬에게 부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나팔을 불었고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 왕 만세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피리를 불며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 소리로 인해 땅이 갈라지는 듯 했습니다.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 있던 손님들이 음식을 다 먹어갈 즈음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팔 소리를 들은 요압이 물었습니다. 성이 왜 이리 시끄럽고 소란스럽냐? 요압이 아직 말을 마치기 전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도착했습니다. 아도니아가 말했습니다. 들어오너라. 너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왔을 것이다. 요나단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주 다윗 왕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왕께서는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고 그들이 솔로몬을 왕의 노새에 태우고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이 기온에서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즐거워하며 올라왔기 때문에 성이 떠들썩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들으신 것은 그 소리입니다. 솔로몬이 이미 왕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왕의 신하들도 우리 주 다윗 왕께 축하드리기 위해 와서 하나님께서 왕의 이름보다 솔로몬의 이름을 더 유명하게 하시고 왕의 보좌보다 솔로몬의 보좌를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왕께서 침대에서 엎드려 경배를 드리며 오늘 내 보좌 계승자를 내 눈으로 보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에 아도니아의 손님들은 모두 놀라며 벌떡 일어나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을 두려워해서 일어나 가서 제단의 뿔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해 제단의 뿔을 잡고는 솔로몬 왕이 그 종을 칼로 죽이지 않겠다고 오늘 내게 맹세하게 하여라 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대답했습니다. 만일 그가 잘하기만 하면 그 머리카락 한 가닥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안에 악함이 드러나면 죽게 될 것이다. 솔로몬 왕은 사람들을 보내 아도니아를 제단에서 끌어내리게 했습니다. 그러자 아도니아가 와서 솔로몬 왕에게 절하니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내 집으로 가거라. 열왕기상 2장. 다윗이 죽을 때가 다가오자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했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됐다. 그러니 너는 강해지고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켜 그분의 길을 걷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규례와 계명과 법도와 증거들에 대한 말씀들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내 자손들이 어떻게 살지 주의하고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실하게 가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으리라 고 하신 약속이 이루실 것이다. 또한 내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어떻게 했는지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인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어떻게 했는지 알 것이다. 평화의 때 요압이 그들을 죽여 전쟁에 피를 흘리고 피로 그의 허리띠와 신발에 묻혔다. 그러니 너는 지혜로 그를 다뤄 그의 백발이 평안히 무덤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여라.
그러나 길앗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자비를 베풀고 그들을 내 식탁에서 함께 먹는 사람들 가운데 있게 하여라. 내가 내 형 압살롬 때문에 피신해 있을 때 그들이 내게 왔었다. 그리고 명심할 것이 있다. 바우림 출신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내 곁에 있다는 것이다.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가던 날 내게 저주를 퍼부은 사람이다. 시므이가 나를 만나러 요단강으로 내려왔을 때 나는 그에게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않겠다 라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했다. 그러나 이제 그에게 죄가 없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너는 지혜의 사람이니 그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이다. 그의 백발이 피로 물들어 음부로 내려가게 하여라. 그리고 나서 다윗은 죽어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묻혔습니다. 다윗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았고 나라를 튼튼히 세웠습니다.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냐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왔습니다. 밧세바가 아도니아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좋은 일로 왔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일로 왔습니다. 아도니아가 덧붙여 말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밧세바가 대답했습니다. 말해보아라. 그가 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나라는 제 것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제가 다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상황이 바뀌어 이 나라는 동생의 것이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릴 것이 있는데 부디 거절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밧세바가 말했습니다. 말해보아라. 그러자 아도니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의 부탁은 거절하지 않으실 테니 솔로몬 왕께 부탁해 수넴 여자 아비삭을 제 아내로 주십시오. 밧세바가 대답했습니다. 좋다. 내가 너를 위해 왕께 말씀드려 보겠다. 그리하여 밧세바가 아도니아를 위해 솔로몬 왕께 말하러 갔습니다. 왕이 일어나 밧세바를 맞이하며 절하고 나서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자기 오른쪽에 앉게 했습니다. 밧세바가 말했습니다. 내가 한 가지 작은 부탁이 있는데 부디 거절하지 마시오. 왕이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말씀하십시오. 제가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밧세바가 말했습니다. 수넴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시오. 솔로몬 왕이 자기 어머니에게 대답했습니다. 왜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라고 하십니까? 그가 제 형이니 그를 위해 이 나라도 주라고 하시지요. 그와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시지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두고 맹세했습니다. 아도니아가 자기 목숨을 걸고 이런 요구를 했으니 그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무사히 앉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나를 위해 왕가의 기초를 든든히 하신 여호와를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을 내렸고 그는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왕이 말했습니다. 내 고향 아나돗으로 돌아가거라. 너는 죽어야 마땅하지만 내가 지금은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옮겼고 내 아버지의 고난의 때에 함께했기 때문이다. 솔로몬은 아비아달을 여호와 제사장직에서 내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엘리의 집안에 관해 실로에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소식이 요압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는 압살롬 때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아도니아 때에는 가담했습니다. 요압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쳐 제단의 뿔을 잡았습니다. 솔로몬 왕은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쳐 제단 곁에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며 말했습니다. 가서 그를 쳐라.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들어가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왕께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요압은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여기서 죽겠다. 분하야가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요압이 이러저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분하야에게 명령했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해주어라. 그를 쳐서 죽여 묻어라. 그리하여 요압이 흘린 죄 없는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씻어내어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 머리에 돌리실 것이다.
그가 내 아버지 다윗이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보다 의롭고 나은 두 사람,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인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인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쳐서 칼로 죽였기 때문이다. 그들의 피가 요압과 그 자손들의 머리에 영원히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다윗과 그의 자손들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의 평안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올라가 요압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는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묻혔습니다. 왕은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 대신 세워 군대를 다스리게 했고 제사장 아비아달 대신 제사장 사독을 세웠습니다. 그 후 왕은 시므이를 불러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내 집을 지어 그곳에서 살고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 내 길을 떠나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줄 알아라. 내 피가 내 머리 위에 있을 것이다. 시므이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의 말씀이 좋습니다. 내 주 왕께서 하라시는 대로 왕의 종이 할 것입니다. 그 후 시므이는 오랫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뒤 시므이의 종 2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 도망쳤습니다. 시므이가 당신들의 종들이 가드에 있다 라는 말을 듣고 나귀의 안장을 얹고 자기 종들을 찾으러 가드의 아기스에게 갔습니다. 이렇게 시므이가 가드에 가서 종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솔로몬이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떠나 가드에 다녀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왕은 사람을 보내 시므이를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너더러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라고 하며 내가 이곳을 떠나 어디든 가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줄 알라고 권고해 두지 않았느냐. 그때 내가 들은 말씀이 좋습니다 라고 했었다. 그런데 왜 너는 여호와께 한 맹세를 지키지 않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에 순종하지 않았느냐. 왕이 다시 시므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로 저지른 모든 잘못을 스스로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가 저지른 잘못을 내 머리에 돌리실 것이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자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쳐서 죽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손에서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열왕기상 3장. 솔로몬이 이집트 왕 바로와 동맹을 맺고 그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는 바로의 딸을 다윗성으로 데려와 자기 집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지어질 때까지 있게 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이 그때까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살긴 했지만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왕은 제물을 드리러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큰 산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그 제단에서 1000마리 짐승을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밤중에 기브온에서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여라.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대답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주께 충성스러우며 의롭고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또 계속해서 이 큰 은총을 베풀어 오늘과 같이 그 왕위에 앉은 아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주께서 제 아버지 다윗을 위해 대신해 주의 종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는 나이가 어리고 어떻게 제 임무를 수행해야 할지 모릅니다. 주의 종이 여기 주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수의 큰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종에게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구하자 주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구했구나. 너 자신을 위해 장수나 재산을 구하지 않고 내 원수들의 목숨도 구하지 않고 판결할 때 필요한 분별의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내게 구한 대로 할 것이다. 내가 내게 지혜롭게 분별하는 마음을 줄 것이다. 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었고 내 이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내가 구하지 않은 것, 곧 부와 명예도 내가 내게 주겠다. 그러면 내 평생의 왕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또 내가 만약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처럼 내 길을 걷고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장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잠에서 깨어나 이것이 꿈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어느 날 2명의 창녀가 왕께 와서 그 앞에 섰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말했습니다. 내 주여, 이 여자와 제가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저 여자와 집에 같이 있을 때 제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제가 아기를 낳은 지 3일째 되는 날 이 여자도 아기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있었고 집에는 저희 둘 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깔아눕는 바람에 아기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저 여자는 한밤중에 일어나 제 곁에 있던 제 아들을 데려갔습니다. 제가 자고 있을 때 말입니다. 저 여자가 그 아기를 자기 품에 누이고 죽은 자기 아들을 제 품에 뉘어 놓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제가 일어나 아들에게 젖을 먹이려고 보니 아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햇살에 자세히 들여다보았더니 그 아기는 제가 낳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여자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살아있는 아기는 내 아들이고 죽은 아기가 내 아들이다. 그러나 첫 번째 여자가 반박했습니다. 아니다. 죽은 아기가 내 아들이고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들이다. 그렇게 그들이 왕 앞에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왕이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은 여기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들이고 죽은 아기가 내 아들이다라고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죽은 아기가 내 아들이고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구나. 왕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칼을 가져오너라. 신하들이 왕에게 칼을 가져왔습니다. 그때 왕이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이 아기를 반으로 잘라 반쪽은 저 여자에게 주고 반쪽은 이 여자에게 주어라. 살아있는 아들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 때문에 소스라치게 놀라 왕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살아있는 아들을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죽이지만 말아 주십시오. 그러나 다른 여자가 말했습니다. 내 아기도 안 되고 내 아기도 안 될 것이니 아기를 반으로 자르자. 그러자 왕이 대답했습니다. 살아있는 아기를 죽이지 말고 첫 번째 여자에게 주어라. 그녀가 이 아기의 어머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내린 판결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왕이 하나님의 지혜로 판결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4장. 솔로몬 왕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솔로몬의 신하들은 이러합니다.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었고 시사의 아들들인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었습니다.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었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었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관리장이었고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으로 왕의 친구였습니다. 아이살은 왕궁 관리를 맡았고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부역 관리를 맡았습니다. 솔로몬은 또한 온 이스라엘에 12명의 지방 장관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왕과 왕실을 위해 양식을 공급했는데 각각 1년에 한 달씩 공급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에브라임 산지는 베누리, 마가스와 사알빔과 벳세메스와 엘론 베타나는 벤데겔이 맡았고 아르복과 소고와 헤멜의 모든 땅은 베네셋이 맡았습니다. 돌의 전역은 베나비나답이 맡았습니다.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다아낙 무깃도 이스르엘 아래 사르단 옆에 있는 베스안과 베스안에서부터 아벨모홀라에 이르러 용노함에 이르는 지역은 아일룻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습니다. 길르앗 라못과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성들과 바산에 있는 아르곱 지역의 큰 성, 곧 성벽이 있고 청동 빗짝을 단 60개의 성들은 벤데겔이 맡았습니다. 마하나임은 이또의 아들 아이나답이, 납달리는 아이마스가 맡았습니다.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과 결혼했습니다. 아셀과 아롯은 후세의 아들 바하나가, 이사갈은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 베냐민은 엘라의 아들 시므이가 맡았고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사낙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은 우리아의 아들 게벨이 맡았는데 그 지방에는 장관이 그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 수가 바닷가 모래알처럼 많았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습니다.
솔로몬은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까지 그리고 이집트 경계선에 이르는 곳까지 모든 나라들을 다스렸습니다. 그 나라들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조공을 바치며 그를 섬겼습니다. 솔로몬은 하루 양식은 고운 밀가루 30고루, 굵은 밀가루 60고루, 살찐 소 10마리, 들판에서 기운 소 20마리, 양 100마리, 그 밖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습니다. 그가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유프라테스 강 서쪽의 온 지역을 다스려 그 강 서쪽평 모든 왕들을 다스렸으므로 온 사방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에서부터 브엘사바에 거쳐 각기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전차용 말을 위한 마국간 4만 개와 기마병 1만 2천 명이 있었습니다. 지방 장관들은 각자 자기가 맡은 달이 오면 솔로몬 왕과 왕의 식탁에서 먹는 모든 사람을 위해 양식을 바쳐 부족함이 없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각자 자기 책임에 따라 그 말과 군마들을 먹일 보리와 집을 적당한 곳에 갖다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통찰력과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동방 사람들의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습니다. 그는 그 어떤 사람보다 지혜로웠습니다.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들인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더 지혜롭기에 그의 명성은 주변 모든 나라에 자자했습니다. 그는 3,000개의 잠언을 말했고 그의 노래는 1,005개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성벽에서 자라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무에 대해 말했고 동물과 새들과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세상 모든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에 듣고 지혜를 들으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열왕기상 5장.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으로 추대됐다는 소식을 들은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에게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그는 항상 다윗에게 호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히람에게 이런 전가를 보냈습니다. 당신도 아시겠지만 내 아버지 다윗께서는 주위에서 끊임없이 일어난 전쟁 때문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짓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원수들을 그 발 아래 두시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평화를 주셔서 적이나 재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지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내가 내 대신 내 자리에 앉힐 내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지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니 당신은 나를 위해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도록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과 함께 일할 것이고 당신의 종들을 위해 당신이 요구하는 대로 삭슬 지불하겠습니다. 당신도 아시겠지만 우리 가운데 나무 베는 일에 시돈 사람들만큼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히람은 솔로몬의 전가를 듣고 매우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저 많은 백성을 다스릴 지혜로운 아들을 다윗에게 주신 여호와여, 오늘 찬양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히람은 솔로몬에게 전했습니다. 내가 당신이 보낸 전가를 받고 백향목과 잣나무 제목을 공급해 달라는 당신의 모든 요청을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내 종들이 그것들을 레바논에서 바다로 나르면 내가 바다의 뗏목으로 띄워 당신이 정하는 곳으로 보내 그곳에 나무들을 풀어놓게 할 테니 당신이 가져가시면 됩니다. 당신은 내 요구를 들어주어 내 왕실의 양식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히람은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모든 백향목과 잣나무 제목을 제공했고 솔로몬은 히람에게 그 왕궁의 양식으로 밀가루 2만 고루와 기름 20고루를 주되 해마다 그렇게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대로 지혜를 주셔서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 평화가 있었고 그들은 조약을 맺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온 지역에서 일꾼을 모집했는데 그 수가 3만 명이었습니다. 그는 한 달에 1만 명씩 번갈아 가며 레바논으로 보내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서 지내고 두 달은 집에서 지내도록 했습니다. 아도니람은 이 일꾼들을 관리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7만 명의 짐꾼들과 산 위에서 돌 깎는 일꾼 8만 명이 있었고 그 외에도 솔로몬의 관리 3,300명이 이를 감독하고 일꾼들을 관리했습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들은 채석장에서 크고 질 좋은 돌을 캐다가 잘 다듬어 성전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솔로몬의 건축자들과 히람의 건축자들과 그발 사람들이 그 돌들을 다듬고 성전 건축을 위해 나무와 돌을 준비했습니다. 열왕기상 6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80년째 되는 해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해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었습니다. 성전의 낭실은 길이가 성전 너비와 같아 20규빗이었고 그 너비는 성전 앞쪽에서 10규빗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성전 안에 비스듬한 창을 냈습니다. 성전 벽 주위에 다락을 짓되 성소와 지성소의 벽을 다 돌아가며 골방을 만들었습니다. 아래쪽 다락은 그 너비가 5규빗이었고 가운데 다락은 6규빗이었으며 세 번째 다락은 7규빗이었습니다. 그는 성전 바깥쪽을 돌아가며 턱을 내고 골방 들보가 성전 벽에 박히지 않게 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 채석장에서 잘 다듬어낸 돌을 써서 건축하는 동안 성전에서는 망치나 도끼나 다른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중간층으로 올라가는 입구는 성전 오른쪽에 있어서 계단을 통하여 중간층으로 올라가게 돼 있고 또 중간층에서 3층까지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성전을 건축했고 백향목 들보와 널판을 덮어 성전 건축을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온 성전을 둘러가며 높이가 5규빗이 되는 골방들을 만들었는데 그것들을 백향목 들보로 성전과 이어져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내려왔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짓고 있는데 만약 내가 내 규례를 잘 따르고 내 법도를 잘 지키며 내 모든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면 내가 너를 통해 내 아버지 다윗에게 준 약속을 이룰 것이다. 또한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살 것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끝냈습니다. 그는 성전 안쪽 벽을 성전 바닥부터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둘렀고 성전 마루는 잣나무 널판으로 덮었습니다. 그는 성전 뒤쪽 20규벽을 바닥부터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나눠 성전 안에 안쪽 성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습니다. 이방 앞의 성소는 길이가 40규빗이었습니다. 성전 안쪽은 백향목으로 박과 활짝 핀 꽃이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백향목으로 만들어졌고 돌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전 안의 안쪽 성소를 마련해 그곳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두었습니다. 안쪽 성소는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20규빗이었습니다. 그는 그 안쪽에 순금을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순금을 입혔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안쪽에 순금을 입혔고 금을 입힌 안쪽 성소 앞에는 금사슬을 드리웠습니다. 이렇게 그는 성전 전체에 금 입히기를 마쳤습니다. 그는 또한 안쪽 성소에 있는 제단에도 전부 다 금을 입혔습니다. 안쪽 성소에는 올리브나무로 만든 두 그룹이 있었는데 각각 그 높이가 10규빗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의 한쪽 날개는 길이가 5규빗, 다른 한쪽 날개도 5규빗, 이쪽 날개 끝에서 저쪽 날개 끝까지가 10규빗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도 10규빗으로 그 그룹은 크기와 모양이 같았습니다. 한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었고 다른 그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성전의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을 두었는데 그 모습은 날개를 펼친 것으로 한 그룹의 날개는 한쪽 벽면에 닿았고 다른 그룹의 한쪽 날개는 다른 쪽 벽면에 닿았으며 지성소 중앙에서 두 그룹의 날개가 서로 닿았습니다. 그는 그룹들을 금을 입혔습니다. 또 안쪽 성소나 바깥 성소 모두 성전 전체 벽을 둘러가며 그룹과 종려나무와 꽃이 핀 모형을 조각해 놓았고 성전의 안쪽 성소와 바깥 성소 모두 바닥에 금을 입혔습니다. 안쪽 성소의 입구에는 올리브나무로 문을 만들어 달았는데 인방과 문설주는 벽 두께의 5분의 1이었습니다. 또한 두 개의 문은 올리브나무로 만들었고 거기에 그룹과 종려나무와 꽃이 핀 모형을 새겨놓고 그룹과 종려나무에 금을 입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전 문에는 올리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는데 그 두께는 벽 두께의 4분의 1로 하고 그 두 문짝은 잣나무로 만들었는데 두 짝 다 가운데가 접히게 했습니다. 그 문짝에는 그룹과 종려나무와 꽃이 핀 모형을 새겨놓고 그 조각에 골고루 평평하게 금을 입혔습니다. 또한 그는 잘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1켜로 안쪽들을 만들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기초는 4년 15월에 놓였고 11년 9월 곧 여덟째 달에 성전은 설계도에 따라 그 모든 세부 구조가 완성됐습니다. 그가 성전을 짓는데 7년이 걸렸습니다. 시편 72편. 오 하나님이여, 왕에게 주의 판단력을 주시고 왕의 아들에게 주의 의를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들을 의롭게 판단하고 주의 가난한 사람들을 공평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산들이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고 작은 언덕들도 의로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왕의 백성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을 판단해주고 궁핍한 사람들의 자녀들을 구원해주며 억압하는 사람들을 칠 것입니다. 해가 존재하는 한, 달이 존재하는 한 온 세대에 걸쳐 백성들이 주를 경외하게 하소서. 왕이 잔디밭에 비가 내리듯 소나기가 땅을 적시듯 나아올 것이니 그가 다스릴 때 의인들이 번성하고 달이 없어질 때까지 그 번영이 계속될 것입니다. 왕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릴 것입니다.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절하고 그의 적들이 먼지를 핥을 것입니다. 다시스와 머나먼 섬들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고 스바와 시바의 왕들이 그에게 예물을 드릴 것입니다. 모든 왕들이 그에게 절하고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길 것입니다. 그는 궁핍한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건지고 도와줄 사람이 없는 가난한 백성들을 또한 건질 것이며 가난한 사람들과 궁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궁핍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 줄 것입니다. 왕이 백성들의 영혼을 속임수와 폭력에서 구할 것입니다. 왕이 보기에 그들의 피가 귀할 테니 말입니다. 왕은 장수할 것입니다. 스바의 금을 그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를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을 것이고 날마다 그를 칭찬하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 땅의 곡식이 풍성해 여러 언덕 위에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그 열매가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물결치고 그의 백성들은 들풀처럼 무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해가 존재하는 한 지속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니 모든 민족들이 그 복을 받을 사람이라 부르게 하소서.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온 땅이 주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것으로 이새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납니다.